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 복되다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보면 그제서야 압니다. 길게 할 것도 없이요. 딱 일주일만 병원에 입원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 내가 걷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시끄럽고 문제 있는 교회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파는 1층에서 예배드리고 장로 파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 막 그런 교회가요 어렵지 않게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렇게 편안하고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흩어지고 또 모여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축복된 일인지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그제서야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복교회가 편안하게 조용하게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과거에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주 뼛속으로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세상 가득한 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요 다 홍수에 쓸려가고 잠겨버렸습니다. 그럼 방주에 살아남았던 노아와 그의 부인과 세 아들과 세 자부 모두 8명은 살아남았으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매우 슬펐습니다. 이웃과 친구와 동료와 지인들이 전부 다 홍수에 목숨을 잃었으니 노아가 그리고 그 가족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기쁨도 있지만 많은 소중한 지인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은요 대단히 컸을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가 생겨서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세월호가 침몰해서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최근에는 광주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붕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기쁘다, 감사하다, 나는 참 복된 사람이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 몇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처럼 홍수 이후에 노아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많은 희생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아픈 노아는 마른 땅이 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저기 사람과 동물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고 농사지었던 땅과 집들은 이미 다 쓸려 내려가서 진흙더미가 되어 있고 뭐가 기쁘고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절망스럽겠지요. 너무나 괴롭겠지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나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물은 다 빠졌는데 결코 기뻐하고 좋아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 순간 노아는
과거의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그리워지는 겁니다. 농사 짓고 추수하고 친구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랬던 시간들이 너무나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아는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시 시작의 첫 번째 걸음이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 무너진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 무너지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깨어지기도 했습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금년에 앞이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안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이 된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참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일상을 이전처럼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가 절망 중에 드린 예배로 하나님은 그 가정에게 일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22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노아의 일상 2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일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낮과 밤과 낮이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예배는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의 길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입니다. 21살 때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방위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방위를 받잖아요. 그러면 3주 훈련을 합니다. 에이, 3주 훈련 가지고 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자기 군대 생활하는 거 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힘들게 군대 생활했습니다. 훈련소 3주 기간이었는데 그 당시가 전두환 대통령 50 시절 서슬 펄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요, 이 서울 근교 지역에서는 군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로 살벌했습니다. 제가 방위훈련 받으면서 3주 동안 훈련소 들어가면서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훈련소 받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꼭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주일 성수할 수 있고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할 수 있는 그런 자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은 청년부 모임이요, 주일 날에는 아침부터 교사 또 성가대까지 종일토록 봉사했거든요.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재미있고 신나는 교회 봉사의 시간이었거든요. 이거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기도하고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동기생이 전체가 한 500명쯤 되었는데요. 500명 중에 정말로 무식하게 얻어 터져도 아무리 협박을 받아도 끝까지 예배드린 동기생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1명이었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힘들었어요. 우리 내무반장이 저 때문에 꼭지가 돌아가지고 우리가 자고 있으면요, 술 취해가지고서 우리가 자고 있는 배 위를 갖다가 그냥 워카바를 싣고 막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죽인다고 하는데도 예배드리는 저 때문에 저희 동기생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예배를 드리리라. 그렇게 해서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정말로 때를 죽일 줄 알았어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참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신앙 간증거리 하나 장만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지키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 1, 2년마다 한 번씩 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3주가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제가 육군사관학교 20명 됐는데 육군사관학교에 배치가 됐어요. 다들 와 부러워했습니다. 뭐 있어 보이잖아, 이름이 벌써. 육군사관학교 괜찮아 보이잖아요. 20명이 토요일 날 퇴소를 하고 육군사관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자대 배치를 불러주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에 중대가 9개가 있어요. 이 9개 중에 다 괜찮아. 경비중대만 아니면 돼. 그때는 토요일 날 오전 근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12시 땡 하면 퇴근해서 청년부 활동하고 주일날 봉사하면 되니까 경비중대만 안 되면 돼. 경비중대는 주간, 야간 근무가 바뀌고 또 격일제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주일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저는 믿었죠. 당연히 믿었죠. 저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렸다고 자부했고 믿음을 지켰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경비중대로 보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저 이름을 불러요. 고경선, 네! 경비중대! 할렐루야! 하늘이 노래지는 게 아니라 새카매지는 거예요. 와. 그날 2시간 동안 경비중대 맛보기 체험했습니다. 2시간 동안 많이 맞았어요. 고참이 데리고 저기 한적한 초소를 끌고 가가지고 정말로 말로만 듣던 목소리 크면 크다고 때리고 작으면 작다고 때리고 보면 본다고 때리고 안 보면 안 본다고 때리고 땅 보면 땅 본다고 때리고 하늘 보면 하늘 본다고 때리고 정말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캄캄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토요일 날 집에서 인사하고 교회 갔습니다. 밤에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정말 예배 끝까지 드렸는데 경비중대가 뭡니까? 하필이면 경비중대입니까? 그리고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일부터 나는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난 죽었다. 실제로 경비중대에서는요, 그 주간에 한 명이 맞아 죽었어요. 신문에는 보도도 안 돼.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신 사진을 제가 봤어요. 나중에. 그 정도로 하여튼 살벌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20명이 딱 모였어요. 이제 각 중대에서 와서 우리 데려가면 끝이야. 그런데 소령이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령이 우리를 인수했던 선임하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다 배치 끝났습니다. 그러는데 뭐 소령이 계급이 높으니까 탁 치고서 우리 앞에 20명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 너희 중에 행정에 자신 있는 사람 있나? 그 대답, 질문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병 고경선. 근데 저를 따라서 5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6명이 앞에 나왔습니다. 신상카드를 다 보더라고요. 6명. 근데 저는 그때 고졸이었고 다들 뭐 대학생들이었어요. 학벌이 일단 안 돼. 그런데 딱 쳤더니 소령님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손들어. 그러는 거예요. 3명이 손들고 3명은 못 들었어요. 3명 들어가. 이제 3명 남았어요. 세 번째 질문. 한 명씩 앞에 딱 서더니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러요. 꼭 누르면서 너 진짜 하나님 믿냐? 첫 번째 동기가 아니요. 두 번째 동기한테 너 진짜 하나님 믿냐? 아니요. 저한테 왔습니다. 너 진짜 하나님 믿냐? 콕 찌르는데요. 양심이 꽉 찔리는 기분이고 느낌이고 하여튼간 그런 묘한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따라와. 해석한 것이 육군사관학교 연구발전실 평가분석과의 평가분석병으로서 제가 1년 동안 근무했거든요. 38년 전, 40년 전입니다. 거의.
그런데 여름에 빵빵한 에어컨에, 겨울에 빵빵한 스팀에, 그 다음에 사회에서 구경도 못했던 좌변기가 화장실에 있고요. 우리 소령님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대한민국 최고의 방이다 그러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리였고요. 제가 손으로 쓴 게 참모총장한테 바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층에 있는 방위병들은요, 전부 다 무슨 서장님 아들, 장군님 아들, 재벌 아들, 다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가깝게 지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제 바로 아래 기수인데, 탤런트 김주승 씨가 종로경찰서 아들이었거든요. 그 백으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저보고 엄청난 백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거렸죠. 백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 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일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경비중대로 가는 순간 제 일상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던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의 그 간절했던 영적인 일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최악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명백하고도 뜨거운 증거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완벽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일상 회복의 은혜가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가 절망 중에 드린 예배로 하나님은 다시 일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22절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상의 회복된 모습,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상이 깨진 코로나 시절이지만 우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땅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22절은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지겹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작사가 김이나 씨가 있잖아요. 어느 TV 프로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이 좋습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야, 정말 멋있는 말이다. 맞다. 나 저 말에 동의한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로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일상의 반복이 지겹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의 삶은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지겨워요? 거둠과 추위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는 이 쳇바퀴 같은 게 지겨워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고 등교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밥 먹고 씻고 잠을 자고 크면 사람이 직장을 얻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백일 떡도 제공도 하고 돌떡도 제공도 하고 또 그 아이가 학교에 가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드리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절기도 지키고 해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겨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행복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인 줄 이제는 우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가
방주 밖에 나와가지고 초토화된 세상을 보고서 일상이 완전히 뭉개지고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이 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을 주심으로써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코로나 세월을 뚫고 일상적인 삶이 영육간에 회복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평안하시고 직장에서도 평안하시고 교회에서도 평안한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